사도신경으로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주님 바라보시면서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다시 한번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때에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단식하는 분이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다시 한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아멘.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참 자유가 있다네. 참 자유가 있다. 아멘.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자유함이 없는 자, 우리 주님께서 피난처가 되신 성령님 계신 아멘.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 선포하십시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아멘.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때가 뒤에 우리를 부르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산 소망을 갖고 살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각 심령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셔서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처한 작금의 현실을 볼 때 참 힘겹고 암담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말세의 큰 지진과 기근과 또한 전염병이 있을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현실의 이 모든 일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성취이며 말씀의 확증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이런 사건을 통해 주님의 말씀의 신실함과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은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며 또한 우리의 대적인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 이런 치열한 영적 세계의 현실을 바르게 인식하게 하여 주시고 안일과 태만, 생활의 염려와 불안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육신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고 예민하여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처한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모든 성도들이 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며 영적으로 더 성장하고 더 성숙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특별히 밴쿠버 영성교회를 붙잡아 주셔서 흩어져 있는 이 시간에도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열심을 다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박해 속에서도 결코 위축되거나 꺾이지 않았던 초대 개요처럼 우리 교회도 이 바이러스 사태 속에서 결코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과 소망을 품고 미래를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장차 구령의 사업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강건함을 주셔서 올 한 해에도 밴쿠버 영성교회를 잘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교육자들, 중직자들, 직분자들도 붙잡아 주셔서 떨어져 있는 이 현실 속에서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충성하는 주님의 신실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과 가정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께서 고난과 역경 속에 있는 성도들을 세심하게 지켜주셔서 위로와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필요를 체험받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연약함을 이기고 강건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쉼을 주시는 주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면서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돌봄 속에서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는 자와 듣는 자들이 다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며 우리 영혼의 생명수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우리의 삶과 건강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예,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1월 24일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베드로전서를 강의하는 세 번째 시간이 되었는데 1장 6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을 강의할 것이고 말씀의 제목을 고난과 믿음이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일본의 여류 작가 소노 아야코라고 하는 사람이 쓴 진주에도 상처가 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진주 조개는 자기 몸속에 모래알이라든지 또는 다른 어떤 이물질들이 이제 많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 이물질들이 들어오게 되면 본능적으로 그 이물질을 뱉어내려고 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활동을 해도 모래알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이물질들이 들어와서 이제 자리를 잡게 되면 그 침입한 이물질에게서부터 자신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조개로서는 가장 강한 분비물, 다시 말하면 이제 조개 껍데기에 들어가 있는 성분 같은 그런 분비물을 막 분비함으로써 그 이물질을 포위하고 둘러싼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이물질 곁에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분비한 가장 강한 껍데기 같은 성분들이 이제 하나씩 둘씩 쌓여가는 과정 속에서 그것이 나중에 이제 진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주는 조개가 모래알이나 또는 침입한 이물질에 의해서 이제 상처가 생기고 위협을 받고 고난을 당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처 반응 과정 가운데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상처를 회복하기 위해서 자기 몸에서 할 수 있는 온갖 대책, 온갖 성분을 다 상처에게 보내고 또 오랜 시간 동안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둘러싸고 그리고 한 겹씩 한 겹씩 그것이 쌓여졌다가 결국 마지막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게 바로 진주입니다. 상처를 아물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영롱한 보석, 진주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만약 조개라고 하면 그래서 이제 내 몸속에 모래알이 들어오거나 또는 원치 않는 이물질이 들어와서 내 몸에 상처를 내거나 내 마음에 상처를 낸다고 하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같으면 우리 몸에 들어와서 또는 우리 마음에 돌아와서 상처를 내는 그런 이물질들을 몹시 미워하고 원망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상처를 받고 고난을 당할 때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회복하고 치료하겠다 하는 그런 노력을 경주하기보다는 이제 불평 속에서 좌절하고 그리고 이제 한숨 쉬면서 깊은 절망에 빠져서 그런 나날을 보내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이 떠오릅니다. 상처를 치유하기는커녕 오히려 원망하면서 자기 자신도 괴롭히고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오히려 괴롭힘을 가중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진주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상처가 오히려 보석, 진주, 그리고 아름다움을
만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상처를 견디고 고통을 견디는 그 인내야말로 우리 인생의 진주와 같은 아름다움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 가운데 왜 내게 상처가 있는 것인가? 나의 삶에 왜 눈물이 있는 걸까? 오늘 본문은 그 이유가 바로 내게 진주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진주와 같이 아름다운 삶을 원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이물질이 들어오고 그 이물질을 견뎌내면서 그 이물질을 치유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아름다움을 주시기 원함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주는 상처가 없이는 얻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상처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난받는 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이런 상처나 고난을 오랜 시간 동안 인내하면서 참아내셔서 진주같이 빛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가 아시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보낸 설교 편지입니다. 본문에서 크리스찬들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크리스찬은 시험을 당하지 않고 고난이 전혀 없이 어떤 상황에서도 만사형통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교회 다니시는 것이 아닌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성숙한 신앙이 아닐 뿐만 아니라 아주 유치한 신앙이고, 정확히 말하면 다분히 무속적인 신앙의 영향을 받은 모습입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7장 14절에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형통한 날이 있고 그리고 인생에는 곤고한 날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라고도 말씀합니다. 시험이 와도 이상하게 보지 말고 오히려 당연하게 여기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시험, 환난, 우리 모두의 인생에게 예외 없이 찾아오는 일입니다. 그것도 본문에서는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라고 하는 시험이 있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싶은 시험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시험이 있었습니다. 욥도 아무 이유 없이 하루아침에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엄청난 시험을 당했습니다. 초대교회는 단지 예수 믿는다는 사실 하나 때문에 수없는 핍박을 당하는 진짜 시험을 당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더랬습니다. 베드로는 이 편지를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의 여러 지역에 흩어져서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 나그네, 디아스포라 크리스찬들에게 편지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 때문에 여기저기 흩어지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타국에 가서 살아야만 하는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이 편지를 쓰던 사도 베드로조차도 복음 때문에 시험을 당하고 복음 때문에 환난을 당해서 마지막 끝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들의 신앙생활에 눈물과 탄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근심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말씀할 정도로 근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일꾼들이 모두가 다 이렇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들도 잠깐 동안 근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납니다. 이 세상은 정말 이상하리 많지 우리 크리스찬들을 싫어하고 교회를 박해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적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믿음으로 살려고 한다고 하면 더 큰 시험이 닥쳐옵니다.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 사태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도 위기요, 직장 생활도 정말 위기입니다. 또 건강도, 또 인간관계도 어느 한 가지도 다 쉽지가 않습니다. 큰 시험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근심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어려움도 존재합니다. 우리 목회 사역에도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사역하는 우리 밴쿠버 영성교회도, 또 제가 사역하는 우리 엑트 노스웨스트 신학대학원도 심각한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근심은 되지만 잠깐 동안만 근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정말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시험을 만나지만 오랫동안 근심하지 않습니다. 잠깐 근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오히려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심을 만났는데, 시험을 만났는데 어떻게 오히려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능력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신다면 오히려 기뻐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정말 철저하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십시오. 절대로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뺏어가지 못합니다. 원수 마귀에게 뺏기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독수리가 그 새끼를 돌보는 것처럼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눈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저나 여러분들이, 우리 밴쿠버 영성교회가, 이 나라, 이 민족이 바로 눈동자와 같이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정말 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7절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확실해지기 때문입니다. 시련과 고난이 없다면 우리 믿음이 확실하지가 못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어떤 사람이 잘 믿나 믿지 않나, 진짜 저 사람이 확실한 믿음이 있나, 아니면 거꾸로 그냥 신용만 하는 건가, 솔직히 말하면 분간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살면서 다양한 세상적인 조건들이 다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런데 고난을 겪거나 시련을 겪게 되면 진짜 그 믿음이 진짠가 가짜인가 확실한가 흔들리나 하는 것이 백일하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다 걸러집니다. 그래서 시련을 통해서 믿음이 견고해지는 겁니다. 태풍이 확 불고 난 다음에는 나무들이 훨씬 더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처럼 시험과 고난과 시련 속에서 우리는 더더욱 간절하게 예수님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련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의 믿음은 금보다도 귀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은 왜 귀한 겁니까? 그 뜨거운 용광로 속에 다 들어가서 거기 들어가 있는 아주 귀한 금 성분 빼놓고 나머지 불순물들이 다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진짜 거기에 순수한 그런 금을 추출해냈기 때문에 그 금이 귀한 것입니다. 불순물이 제거돼야 금이 되는 것이고, 그때서야 그 금이 색깔도 아름답고 또 오랜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도 않습니다. 녹슬지도 않습니다. 금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금으로 반지를 만들고 금으로 목걸이도 만들고 금으로 귀걸이도 만들어서 자기 몸에다가 장식하고 싶어 합니다. 자기가 마치 금인 것처럼 그렇게 소중한 존재이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귀한 금도 더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게 되면 또 없어져 버린답니다. 다 녹아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연단을 받은 우리의 믿음은 결단코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시련을 통하여 오히려 더 찬란한 빛이 나게 됩니다. 불 속에서 더 찬란하게 빛납니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칭찬을 받고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 모세에게 40년 광야의 생활이 없었다고 하면 그 사람이 그렇게 온유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겠는가? 장인의 집에 가서 처가살이 하면서 진짜 온갖 수모를 다 겪으면서 또 양을 치면서 그렇게 단련됐기 때문에 나중에 그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돼서 그 많은 비난도 받고 배은망덕한 상황도 되고 하지만 그런 것들을 다 잘 극복하고 결과적으로 그 많은 백성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궁중에서만 살았다면 광야 생활 자체를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진짜 엄청난 시험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지 않습니까? 만약 그런 시련이 없었다면 나중에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에 기록될 만한 그런 훌륭한 성군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요셉은 또 어떻습니까? 억울한 옥살이를 하지 않습니까? 억울하게 자기 형제들에 의해서 인신매매를 당하고 팔려갔습니다. 그런 엄청난 시련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이 된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계속해서 시련이 닥쳐옵니다. 다윗은 시련을 겪으면서도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련을 통해서 겸손해지고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시련을 당한다고, 조금 어려움을 겪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도 마십시오. 잃어버린 것만 쳐다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눈을 들어 하나님이 주실 것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소망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련과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튼튼하게 합니다. 이제서야 인생을 멀리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인격도 성숙시켜 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으로 우리를 만드십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시련도 고난도 우리에게는 유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게 태어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사생아로 태어나서 동네 사람 모두에게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4살 됐는데 남동생이 죽어버렸습니다. 9살 됐을 때는 그나마 어머니가 죽어버립니다. 18살 됐을 때는 여동생마저 먼저 죽습니다. 결혼했는데 그 아내는 거의 정신 이상 상태였습니다. 아들을 둘을 낳았는데 그 아들도 다 자기 품에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는 군대에 갔습니다. 미국의 남북 전쟁에 참가한 것입니다. 거기서 동료들, 친구들의 죽음을 그야말로 수없이 무수히 보았습니다. 군대에서 제대해 돌아오고 난 다음에 정치인이 되기 위하여 정치에 나섰는데 나설 때마다 낙선하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진짜 그 인생은 온통 실패의 연속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시련을 당한 그 남자가 결국은 그 시련을 자기 인생의 귀중한 자산으로 삼고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미국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에이브러함 링컨, 미국의 16번째 대통령이었습니다. 역경을 만났지만, 시련을 만났지만 그 역경과 시련이 이토록 위대한 대통령을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시련을 통과하면 이처럼 영광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면 반드시 훈장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땅에서 계속적인 시련을 당하고 마지막 주님 앞에 서게 된다고 하면, 여러분, 어떤 사람은 세상에 사는 내내 시련을 당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다고 할지라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 땅에서보다 훨씬 더 큰 칭찬을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받아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는 상급.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칭찬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소리는 절대로 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시련의 연속이라고 할지라도 바로 그 상급의 날을 바라보시면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시련을 받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날이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존귀와
영광을 얻을 날이 있게 될 것입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베드로는 직접 예수님을 보았지만 2세대, 3세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자가 훨씬 더 복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말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고 세상에서 아무리 떵떵거리고 산다고 할지라도 마지막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도 있습니다. 자신이 쌓아둔 많은 재물을 보면서 말할 수 없이 크게 기뻐했습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물건들을 이렇게 많이 쌓아놓았으니 자, 이제 나는 정말 편안히 먹고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이 땅 위에서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을지라도 마지막 날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이 영혼의 구원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합니다. 쉽게 생각합니다.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다 잊어버렸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시편 16편 10절에는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임이니이다. 다윗이나 이사야나 다니엘 같은 진짜 기라성 같은 선지자들도 희미하게 메시아에 대해서 알았을 뿐이지 확실하게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눈으로 똑똑히 직접 보았습니다. 구원자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그에게서 사랑을 받고 기적도 체험하고 부활을 보고 믿게 됐으니 진짜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얼마나 복받은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이제 이 구원에 감사하면서 장차 다시 오실 주님과 구원의 완성을 소망하면서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한 헛된 소망, 거짓된 소망, 썩은 소망은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산 소망을 붙들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산 소망을 붙들고 힘써 주 앞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죽어가는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빛나는 인생을 살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와 같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그리고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산소망을 붙들고 믿음으로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우리 밴쿠버 영송교회 위에 그리고 온 누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